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주보에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20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인디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생의 2년 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 왕성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의 잔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넘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설명을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제자들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34절부터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미워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 즈음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시점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16절의 표현에 따르면 2세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2세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앞전 단락인 16절로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그러니까 이 먹보요, 이 술꾼이요라고 얘기하면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강도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도시들을 책망하신 거죠? 이 언급된 이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이었고, 즉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천국 복음을 전한 이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회개는 하늘나라가 임할 때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 마땅히 나타나야 할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의 도시들은 가장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탄식과 책망은 고라신과 벳사이다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고라신도 그리고 벳사이다도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도시였고 작은 마을이었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이 가버나움과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 몇 킬로미터, 한 3킬로미터 내외의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이 세 도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사이다를 책망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도시는 이 지중해에 연한, 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이스라엘의 이 북쪽 도시,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이곳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였으며 무엇보다도 부와 향락이 심한 일반적인 세속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 도시의 전형, 이방 도시의 전형으로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사용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벳사이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두 도시였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베옷을 입고 죄에 앉는 행동은 회개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를 하는 것. 이게 구약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회개와 슬픔을 나타낼 때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만일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희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탄식과 책망은 가버나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일찍부터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부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베이스 캠프로 거점으로 삼아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묘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소경을 고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 등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된 이 치유의 사건, 다시 사람을 살리는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열거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많은 기적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실 이 과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이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한 도시였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국경과도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다나엘도 사실은 이 갈릴리 가나 사람인데,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조차도 이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고 이 지역에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은 영화롭게 되어진 이 갈릴리 지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가버나움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이 갈릴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보인 예수님의 열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가버나움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의 전반부를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의 본문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면,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이 나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왕의 바램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보좌를 세우겠다라는 바램을 갖고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올, 이 음부 맨 구덩이까지 떨어지게 됨을 당할 것이다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늘과 음부를 수직적으로 배치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할 만큼 교만한 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음부에, 이 수울에 떨어지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 이 바벨론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이 교만한 가버나움이 마치 바벨론이 하늘에서 음부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 하늘에서 음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과거 소돔 사람들이 오늘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아 오늘날까지 멸망하지 않고 이 도시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돔은 이 악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한 그런 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도시도 아닌, 사실 이런 이방 도시에 비교가 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소돔과 연결을 시키고 게다가 이 소돔보다도 못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들었다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버나움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복음과 기적을 경험하는 특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기대된 반응, 즉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곧 교만이고,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에 따르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교만으로 결국 음부에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이 가버나움의 죄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이 소돔의 죄보다 최후의 심판 때 더 크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언급한 이 갈릴리의 도시들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근본 목적,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가르침과 복음 선포와 치유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가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20절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책망을 받은 이 세 개의 도시 중에 가장 핵심은 가버나움이었고, 또 이 가버나움은 단순히 그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접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곧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과 기적을 경험하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하늘까지 올라가는 교만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결국 가장 낮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교만한 이 가버나움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회개할 것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도시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복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동전의 양면같이 사랑도 있지만 반드시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장래의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형벌이, 등급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얼마 있으면 곧 배우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즉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세 도시,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은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더 가혹하고 더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입장,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 낫는 것 정도의 기적이 아닌 새 창조와 견줄 수 있는 성도의 회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그 옛날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경험했던 것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특권이고, 마땅히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에 대한 태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 옛날 갈릴리 도시들에게 떨어졌던 책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프레드릭 델 브룬너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심판날에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다. 예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교회, 예식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를 소유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기적적인 자비의 영향 아래서 실제로 변화하는 자들만을 소유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를 소유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기적적인 자비의 영향 아래서 실제로 변화하는 자들만 소유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기대되는 반응, 우리가 회개로 나오지 않는 것은 곧 교만이요, 이러한 교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의 자유와 확신 속에 거하는 참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것, 이 특권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마땅한 태도는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복음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